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정광 목사님이 쓰신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따뜻한 온천이 있었고 그 옆에는 차가운 냉천이 같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네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고 냉천에서 깨끗이 헹구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관광객이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겠군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안내원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한답니다. 사실인지 아닌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에 더 빠르고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 현재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내게 없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감사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의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또 다르게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3대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3대 절기가 사실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에 감사하며 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부르는 이름이 8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뺏겨와서 말한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겠고 또 히브리어로 된 것이어서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맥추절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8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맥추절과 관계해서 3가지죠. 맥추절, 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걸 다르게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중간사기를 껴쳐서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사실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피고 이
신약의 오순절까지 같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만나면서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것이 있도록 복을 주심에 맥추절에 감사했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밀의 추수입니다. 그들의 주식이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런데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열매를 거두는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가 7주가량, 그래서 전반적인 곡물 수확의 기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 땀 흘려 수고하여 그 열매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고하고 뿌린 것의 그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에서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유대인들은 이것을 샤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하고 시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의 추수,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추었습니다만은 원래 유대인들의 그 절기는 양력으로 5월 말, 6월 초가 해당되어지죠. 포로 후기 시대부터 이 맥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 가운데 룻기스를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가 바로 이 추수, 밀추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 전부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들을 농경사회도 아니죠. 우리 가운데 보리나 밀을 추수한 분들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방식은 전에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거둘 것을 주시고 먹고 입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소득을 크든 작든 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 모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도 함께 나오고 있죠.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는 더 커지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맥주절 77절에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받기를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온 우주와 모든 세계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덧붙여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혼자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믿음의 가족들과의 수편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공동체는 곧 그 속에는 늘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향하여 배려하여 함께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노비, 레위인, 땅에 기업이 없는 소출이 없는 레위인들, 객, 고아, 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드리셔야 합니다. 절기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모아서 절기연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주신 복, 나와 내 가족, 이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눈을 열어서 넓게 뜨고 주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맥주감사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는 지체가 주변에 없습니까? 대단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함께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늘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5월 말에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주를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동일한 절기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처음 낫을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 흔들어 드린 날로부터 7안식일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날이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3번 언급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구약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펜테코스테라고 77절을 번역하면서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전 중간사 400년 시간 어느 시점부터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신약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맥추절 오순절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기본적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맥추절을 그들이 너무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는 그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전승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이름이 8가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원칙인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회당 예배에서 이 맥추절이 되면 성경 어디를 읽느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지금도 읽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추절,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뛰어넘어
일어서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하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을 하면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 그 날은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요제, 흔드는 제사로 드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순절 맥주절을 지나며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로 마세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은 생에 민감하게 육신의 소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남아있는 추악한 모습과 죄악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때를 따라 힘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할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추수된 알곡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맥주절 추수하고 나면 뭐가 갈라집니까? 알곡과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알곡 삼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추수하는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새 언약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구성원 우리로 하여금 천국 창고에 드릴 알곡이 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영적 추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추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특권과 사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수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감사할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면서 추수할 것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삶의 원리로 말씀을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상담자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힘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 후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추절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